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 또 마지막 입새. 여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지막, 라스트 댄스, 이런 그런 거. 한 남녀가 영화관에 갔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관에는 영화가 이렇게 마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쭉 글자 하나가 이렇게 영어가 딱 떠오릅니다. 뭐죠? 그죠? The End. 근데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 옆에 있는데 The End 이랬다가 그날이 마지막 데이트였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굉장히 심란하게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각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꼭 오늘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홍수의 심판이 그냥 갖다 부어지는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하늘에서만 그냥 비가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로 이 비의 양이 많았냐 하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어 놨다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성경 많은 학자들이나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때 홍수 때 그 하늘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하나님 그냥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가로막고 있던 그 오존층이 다 깨어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무려 1000년 가까이 살던 그들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확 줄어드는 그 이유가 하늘의 물 궁창이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득 찬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위에서만 쏟아 부은 게 아니라 밑에서도 샘이 터져서 지하수가 그냥 밑에서 오르고 위에서 갖다 붓고.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잼 그냥 확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금 홍콩이 139년 만에 그 기록적 폭우가 내려가지고 들으셨어요? 네. 24시간 동안 600mm가 내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600mm. 그 보니까 막 차가 떠다니고 이러는데, 오늘 12절 보시면 이 노아 홍수는 며칠 동안, 죄송합니다, 세려 붙죠? 40일을 무려 40일을 갖다 붙습니다.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네? 나옵니다, 오늘 강수량이. 목사님 성경은 제 성경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20절 보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수량이거든요. 15규빗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규빗이라는 게 사람 팔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 15 곱하면 대략 몇 미터냐 하면 7미터가 못 됩니다. 좀 이상하죠? 40일을 갖다 부었는데 7미터 하면 몇 층 건물 정도 됩니까? 그렇죠? 에게 그거밖에 안 됐다고?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7미터란 뭐냐 하면, 그 앞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 위로 7미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죠? 8,848미터. 설교 준비한다고 찾아왔어요. 8,848m 에베레스트 산 위로 7m예요. 그러면 더해 보세요. 몇입니까? 8,855m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주여, 더하기 되시는 거죠? 예. 더하기 되지, 얘들아? 은솔아? 8,848 더하기 7, 8,855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근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21절 한번 볼까요? 이를 통해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그죠?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완전히 숨을 시켰다, 싹쓸이 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본 쓰나미, 뭐 예를 들면 또 엊그저께인가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강진이 나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재난, 그리고 우리랑 가까운 영화, 예전에 해운대, 그죠? 해운대라는 영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지원.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전봇대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밑에 막 감전돼서 죽고 이러는데, 그 위에 막 올라가서 살겠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쓰나미, 어떤 모로코의 지진이나 또 영화에서의 해운대나 이런 재난은 어떤 한 구역이죠, 한 부분, 그리고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재난이라면, 오늘 이 노아의 이 홍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온 세상에 해당되어지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외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 물이 많아져 넘침에, 더욱 넘침에 불어서. 이게 지금 이 느낌 아시겠어요? 그냥 콱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게 이제 어떤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어떤 단 하나의 생명의 그 기운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모조리 끝내버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내고 있어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라면, 이 심판, 이 노아 홍수 심판이 가지는 내적이고 영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려면 베드로전서 3장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뒤로 가시는 게 빠를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바깥의 외형적인 그런 홍수의 심판의 내용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노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가 대략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에녹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였습니까? 무드셀라. 몇 세 살죠? 969세. 969를 삽니다. 그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였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심판의 기한을 늘리고 기다려주시고 아마 하나님이 이가 있으셨다면 아마 하나님 신을 모독하는 건데 비유입니다.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전신욱 목사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이빨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얘기하지 마시고 비유입니다. 비유해서 하나님 이가 있으시다면 아마 굉장히 막 참고 969년 물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다. 이게 이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의 한 특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아까 베드로 전서로 갔는데 베드로 후서로 가면 2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냥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냥 혼자 방주 이렇게 뚝딱뚝딱 아들들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뭘 선포했냐면 세상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로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가 계속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노방전도 한 거죠. 노아의 노방전도. 그죠? 다니면서 이 땅에 끝이 있다. 저 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손가락 햇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앞에 이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뭘 할 수 없냐 하면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줄 몰랐는데요, 난 못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심판은 16절에 가면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심판의 내용이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닫으셨대요. 문을 닫으셨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제 문이, 쉽게 말하면 문이 이제 닫히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은 그 누구도 열 자가 없고,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것이 이 엄중한 심판, 이 세상 가운데 허락된 그 심판과 죽음의 그 의미를, 오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참 옛날 영화인데요, 1998년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죠? 우리 다이하드로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 그죠? 지금은 완전 할아버지가 되셨던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 하면, 지구가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날라오죠? 운석이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운석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뉴욕시만 합니다. 별로 안 와닿죠? 왜죠? 뉴욕을 가봤어야지. 뉴욕을 가봤어야 뉴욕시만 하다 그러면 뭐 와닿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뉴욕시만한 운석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지구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주선 하나를 쏴가지고 핵을 폭파시켜가지고 그 운석을 뻐개가지고 그나마 피해를 줄이자, 안 그러면 그걸 충돌하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우주선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갔다가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뭐가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폭하게 되어지는 영화죠. 그래서 막 그 지구하고 막 그 아시죠? 막 지직지직 하면서 막 저쪽 화면 나오고 저쪽엔 가족 나오고 이쪽에는 브루스 윌리스 나와가지고 막 엔딩에 대한 막 마지막 어떻게, 그러나 뭐 우주를 살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그 영화와 오늘 이 홍수 심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성경은 이 심판의 이 엄중함에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절대 그 아마겟돈처럼 인간이 어떤 인간의 그 힘으로 이 심판을 어떻게 막아보거나 해결하거나 손쓸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걸 반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방주, 그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건진받는 그 방주,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죠? 이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돛도 없죠. 그죠? 이게 어떤 이게 힘,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 자체가 방주 안에는 없어요. 또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죠? 운전대가 없죠.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서 오직 이 방주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이 심판과 이 죽음 앞에 너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귀 기울여라. 그럼에도 인류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 홍수 때의 인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생사의 결정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죠? 그 인생의 결정권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 인생의 결정권이 세상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결정권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힘과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아. 너희의 삶, 너희들의 그 코끝에 있는 그 생사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는다. 다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안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때로는 이 죽음과 심판을 집착합니다. 그죠? 집착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씨예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50년이 되면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어요. 이런 과학적인 여러 부분들 속에서 2050년이 되면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2050년까지 사실 분들 계신가요? 그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랬더니 그것의 역사학자이면서도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스스로를 냉동 인간으로 집어넣었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어떻게든 정복하고자 하는 집착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과 본능인 거죠. 때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 죽음과 심판을 세상은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눈 감으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기독교에서 이 땅에 반드시 끝이 있다. 그냥 각자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하냐 하면 조롱해요. 그래야 본인들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롱, 대표적인 조롱들이 뭡니까? 야, 니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올라가신 것처럼 오신다며? 구름 타고 오신다며?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상공에 뜨시는 거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하늘에 이렇게 강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자, 어디 나라 위에 오실까요? 1번, 이스라엘 위로 가셨으니까 이스라엘 위로 오지 않겠냐. 2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생활 그래도 좀 잘하는 그 어떤 원조적인 나라니까 미국 위에 있진 않겠냐. 근데 분명하다, 한국 위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심판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디에 오실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니들이 말하는 그 심판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근슬쩍 자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밀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과 죽음 앞에 그들이 보여내는 반응이라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과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그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이 썰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인들이 자기 돈 풀어가지고 막 그 화환 갖다 놓고 막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에 막 이렇게 꾸며놓고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 할머니의 죽음이 굉장히 복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많이 오고 막 화 많이 걸려 있고 그 부의금 많이 하고 막 사람들 그 앉아가지고 육개장 많이 먹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고수도 많이 치고 이러면 그 죽음이 복된 건가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 앞에의 삶의 모양과 우리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심판과 죽음은 뭐가 다르냐고요. 고민해 보셔야죠. 그냥 이런 건가요? 깨꼬닥하면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이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봐라, 나 이거 있다, 뭐 너는 없지, 뭐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천국 개인 티켓 받은 건가요? 못 웃으시는 분들은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멀리 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이거 없지, 메롱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난 받았지, 이런 짓 하라고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과 그 의미를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판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3절 가보세요. 13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심판과 죽음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질까라고 할 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 13, 14, 15절을 읽으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게?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앞으로 조금만 가볼까요? 1장 24절. 1장 24절에 가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1장 24절에 가면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심판과 죽음 앞에 하나님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창세기 1장 24절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요.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면 그걸 그대로 끌어안죠.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세상에는 오늘 이 홍수 심판이 말 그대로 심판이고 저주고 죽음이고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심판과 죽음은 단순히 끝이요, 절망이요, 저주요,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그냥 깨꼬닥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아는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심판, 죽음이란 재창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아주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죠? 홍해 사건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물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수몰 당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뭐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과 심판이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땅 때렸는데 누구에게는 몽둥이고
누구에게는 매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는 다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걸 그대로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예, 그 형. 예, 옛날 분이세요. 옛날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실 분이신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심판과 죽음은 뭐에 빗댈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보통 몇 달이 있죠? 10달 가까이 있잖아요. 10달 가까이. 아기는 그 태아는 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10달에 달이 마치고 출생하는 날, 그러면 엄마의 그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아기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바깥쪽에서의 입장에서는 출생이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던 이 세상,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죽음과 같다. 그래서 애들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운다는 거예요. 또 그걸 진짜로 믿을라 또.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왜? 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뭡니까?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죽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엄마의 뱃속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죽음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남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죠? 새로운 심판과 죽음 앞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 경이로움과 그 축복됨과 그 영광과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심판과 죽음을 집착하듯이 그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죽음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기적을 쫓을 때가 많아요. 신비주의를 쫓아갈 때가 많아요. 왜요? 내 마지막과 죽음에 관해서 두려우니까 뭔가 눈으로,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뭔가 초월된,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세상이 있다,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는 것에 그 두려움을 나 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뭡니까?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며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또 반대로 뭡니까? 그게 두려워서 세상으로 도피할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이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요.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심판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이 현실을 우리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24장 36절. 굉장히 정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24장. 여기도 또 노아가 나오는데요.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보고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명령하시냐며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하기에 그 다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 방주에, 노아 홍수 심판에 죽었던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노아처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랍니다. 준비하라. 자, 질문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1번, 내 재산 막 다 셀이 다 팔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담임 목사님에게 다 갖다 드리고 나는 교회에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잘 때도 혹시 오실 수 있으니까 남은 인생 내 교회에서 모든 삶을 철야로 드려버리리라.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삶 아니죠, 그죠? 그거 신앙 아니죠. 준비하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예를 들게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자,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구시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구시기도회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일 토요일 날 카톡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빨리 자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 그랬다. 뭐야? 앞뒤가 안 맞아. 준비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의 준비하라는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을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일에 맞춰진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준비해야 된대요. 준비. 근데 그 준비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 이후에 갈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살아야 할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좋은 집에 이사를 이제 갈 거예요. 다음 주면 갈 거예요. 이번 주에 살던 월세 집에 리모델링 하는 분이 있냐고요. 인테리어를 막 해. 돈 이빠이 들여가지고 막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집에다가 막 샹제리네 달고 막 바닥에 막 어항 막 물고기 깔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저것이라면, 이사할 곳이 저것이라면 그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죠.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 땅은
갈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세상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좀 놓으세요. 에? 좀 놓자고요. 좀 놔요. 놔야 갈 거 아닙니까? 좀 버리세요. 버려요. 노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찬양 노래를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뭐라고?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끌어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좀 놓고, 자식 새끼들 좀 놓으세요. 자식 새끼들 좀 버리면 안 되지. 그럼 좀 놔. 하나님의 인생의 방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키를 붙잡고 막 뭘 해야 돼? 이거 막 이 키를 붙잡고 막 바람이 이리 불면 막 억지로 막 잡아 돌리려고 막 온 세상의 힘을 꽉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맡기자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준비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좀 놓으세요. 좀 놓으세요. 좀 놓으세요. 좀 버리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 읽고 마칠게요. 한 늙고 병든 인디안 추장이 있었답니다.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랜 장로들이 3명의 젊은 리더가 될 청년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왔길래 그 3명한테 이 추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장이라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목사가 3명 불러놓고, 청년 3명을 불러놓고, 너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짊어져고 가야 할 미래, 너희들이 미래니까 내가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다. 저기 위에 가면 얼음산이 있는데, 눈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네가 생각했을 때 그곳에 네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한 가지. 그랬더니 첫 번째 청년이 막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뭘 가져왔냐 물었더니, 그 눈산에 올라갔더니 그 눈산 꼭대기에 그 추운 날씨에 꽃 하나가 이렇게 쫙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런 정신을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알았어, 그냥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청년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넌 뭘 가지고 왔냐 했더니 맨 위에 가니까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넌 바위를 가져왔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바위를 이렇게 밀어 올렸더니 그 밑에, 그 바위 밑에 아주 그 강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끼들이 생명력 있게 쫙 바위를 둘러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바위를 받치는 이 이끼와 같이 나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이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거 봤더니 그래. 마지막 친구가 갔다 왔는데 넌 뭐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산 너머에 숲이 막 쫙 우거져 있고, 막 시냇가에 물이 막 잘 흐르고, 막 짐승들이 막 뛰놀고, 너무 좋은 세상이 그 산 너머로 쫙 펼쳐져 있어요. 주장님, 제가 뭘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저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저곳으로 가서 너 이 추운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저기서 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보고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누가 리더가 됐을까요? 예? 3번이죠. 3번이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산 너머의 인생을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심판으로 멸망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도합시다.